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막과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생각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물질의 종입니다. 가난의 종입니다. 질병의 종입니다. 죽음의 종입니다. 그 인생의 죄 가운데 모든 고난의 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인간관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 이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오늘 배울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됐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예전엔 세상의 법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는 십계명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책임져 주고 복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은 성막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세부사항,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피해 보상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 돼. 이제는 이 법대로 살아가야 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25장에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성막을 만들어. 12지파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중에,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어. 이 12지파, 4지파씩을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 안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제 고아와 같이 내 주먹과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성막은 교회의 모형을 말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신약에 나타난 옛날 언약인데 신약, 새로운 언약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거고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내 백성에게 가르칠 말, 할 말을 내가 하겠다. 성막, 교회를 만들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 신양수 순복음교회 같이 건물이 있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마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면 즉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시기 전에 구약의 눈으로 보여야 사람은 믿으니까 우리 인생은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습니다. 보이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많은 기구들을 지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를 만드는데 거기서 모세를 만나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돼서 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 세 가지 구조로 나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냥 짧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의 모양을 보면 첫 번째 성막뜰이 있습니다. 성막뜰. 그리고 그 가운데 텐트, 장막인데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뜰, 성막.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있어요. 커튼이 휘장이 치여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해요. 지성소. 근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도 보면은 육체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있고 이게 성막뜰. 그 다음 우리 혼이 있습니다. 우리 자,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느끼는 내 자, 혼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영. 사람은 영혼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영을 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으로 인간의 이 물질 세상을 접하며 살아가는 육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육이 만날 때 우리 자, 혼이 생겼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결단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오감각을 가지고 세상 물질 세상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영혼육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게 성막과 비교하면은 이 육체는 성막뜰을 말하는 거예요. 혼, 우리 자아는 성소, 하나님 모시는 거. 근데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자고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그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종교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사람을 가르치고 사내들이 공회, 국회의원과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지식층인데도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못생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아니 육으로 한 건 육이고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한 건 영으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죽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영이 죽었는데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다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자아 육체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내 주먹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어져 버렸어요. 알지 못한.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즉시로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울고 그냥. 그런데 어머니가 사람으로 젖을 주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사람으로 키우면 이제 세상을 알아갑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말도 배우고 걷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면 아무것도 모르요. 아무리 영적인 말하고 설교해도 저게 무슨 소리야? 아유 세상과 너무나 틀리다. 저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영적인 젖을 먹고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자꾸 커나면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말을 하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걷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키워주시고 나를 교육시켜주시고 사랑해주셨구나. 철이 들면 부모님을 섬기듯이 여기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하고 성장되면 영적으로 성장돼서 하나님의 위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거듭 안 나고 그냥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의 뜻을 받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해. 정말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성장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질병에 치료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을 잘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보면 영혼이 잘된 거지.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돼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우리의 생활은 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줍니다.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죄를 짓고 깨어짐으로 영이 죽고 혼이 깨어지고 육체가 병이 들고 죽음의 길로 가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게 하고 엄마 아빠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영적으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도 역사 들어와서 세상 지혜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 것을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거냐.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주지만 나중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 마음같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 옛날처럼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다가 평생 죽음의 길로 갈 거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새로운 영생의 길로 갈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막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막들에 처음으로 들어오가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는 이제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기서 죄를 지은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근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은 에덴 동쪽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 성막은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막으로 돌아올 때 동쪽으로 들어가요. 문이 동쪽밖에 없어요. 거기를 통해 들어가면 이 성막들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놋재단이 있어요. 놋재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두 가지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육체, 성막들 육체를 가는데 이제 성막들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놋재단은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 임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큰 죄든 적은 죄든 하나님은 다 사용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서 처음에 죄 지은 인생이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노제단에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우리가 여기 오면 보혈 찬양하고 예수님 보혈 의지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 짓다가 거룩한 성전에 있기 때문에 보혈로 먼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딱 들어오면은 노제단이 있어. 노제단은 소나 양과 형편대로 염소나 비둘기나 자기의 죄를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야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회개를 하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가니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대제사장 그의 아들도 제사 지나러 가는데도 첫 번째 단계는 롯제단에서 심판받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막들에 들어가면 이 놋제단 여기서 먼저 제사를 지내요.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이 내 죄를 가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대만에서 성회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너는 기도해라. 이 성막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기도해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듯이 아침마다 기도를 해라. 기도. 이 성막을 돌면서. 그것을 계시로 깨달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성막의 의미를 갖고 기도를 해요. 놋제단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 7가지 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모두 회파된 것을 감사합니다. 치료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죄의 대가에서 피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고 치료와 건강을 주셨고 가난과 저주를 해방시켜 주셨고 절망과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놋제단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 제가 다음 주에 이 성막형 기도를 복사해서 다 나눠줄게요. 그거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짐승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나간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천막 앞에. 물두멍은 뭐냐? 물이 고여져 있어. 거기서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아까 놋제단에서 짐승을 통해 씻음 받은 건 원죄입니다. 원죄. 인간의 기본적인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타락한 원죄.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는 아론과 이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습니다. 이건 행위의 죄, 자범죄. 우리가 부모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태어나면 스스로. 그래서 이 원죄, 아담과 지은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고 그거는 거기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죄를 짓는 이 행위의 죄, 손발을 씻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는 이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놋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일상에서 지은 죄, 손발을 씻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죄를 철저히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에 물이 있어서 거기서 손발을 씻고 나가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놋도 심판입니다.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죄를 안 씻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구약시대는 심판의 시대기. 지금 신약시대니까 은혜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해서 안 죽지, 구약에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심판의 시대.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철저히 씻어야 돼. 짐승을 통해 씻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 장막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 이 물두멍에서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기도를 해요. 저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탐심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의 죄,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욕심은 탐심으로 가지. 탐심은 죄가 되니 베풀고 사는 이런 행위의 죄를 씻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제단에서 씻고 물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계시는 이 성막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텐트 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들 롯제단과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성소인데 이 성소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혼을 말합니다. 우리 자아. 이 우리 인격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이 자아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막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금초대를 만들어놨어요. 등잔대. 금을 쳐서 하나님께 만드는 건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은 임금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해요. 금으로 만드는데 성소의 기구들은 금을 쳐서 촛대를 만듭니다. 7촛대. 이 7촛대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빛을 비치는 빛. 우리가 성령이 조명해주지 않고 빛을 안 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성령이 깨닫게 안 하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 빛을 비춰줘요.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성령의 빛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 금초대는 항상 켜져 있어요. 켜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항상 성소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만 인간의 빛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혜의 영이시여 지혜를 주세요. 총명의 영이시여 총명을 주옵소서. 모략의 영이시여 모략을 주옵소서. 재능의 영이시여 재능을 주옵소서. 지식의 영이시여 야훼를 더욱 깊이 하게 하옵소서. 야훼를 경외해야 하는 영이시여 야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납니다. 성령의 영이 뭐냐?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총명을 주시고 모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초대 앞에서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 7가지를 구하고 기도하는 금초대. 그리고 금초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 하는데 이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12개의 떡이 항상 올려가 있어요. 금초대로 빛을 비치고 있고 떡이 12개. 이 12개는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떡.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또 7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은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왼쪽에는 촛불로 불을 비치고 여기에는 영의 양식 떡을 놔두고
항상 놔두게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널리 전파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단. 이 향단은 뭐냐? 향을 피워요. 향. 금초 때는 빛을 비치고 여기 떡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에는 향을 피워요. 이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기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에서 27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요한계시록 천국에 보면은 향단이 또 이 땅의 성막이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다 이것이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가운데 향단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해.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듯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받고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죄에서 건져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 사망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화를 변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기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받는 기도,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기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도, 그 다음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는 롯제단에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면 그 다음에 거기 장막 휘장이라고 있어요. 커튼. 그거를 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임재하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도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 우리가 혼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빛을 받고 하지만 여기보다는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해. 세상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라디오나 TV가 주파수가 맞아야 TV가 나오고 라디오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요. 마음속 영혼의 깊은 음성. 근데 너무나 세상 음성을 듣고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우리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향단을 통해서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을 상징.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나님 만나고 체험합니다. 혼적으로 육적으로는 간접 체험하지만 깊이 못 만나. 영이 깨어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 법궤.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데 궤가 있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매일 새벽마다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주시는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주시는 만나 떡.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레이 지파가. 왜 너희만 지도자 하냐?
나도 지도자 하겠다. 나도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다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지팡이를 지파별로 12지팡이를 다 이 성막 안에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보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나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구나.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에 십계명의 돌파 말씀,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먹고 산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부활을 하는 우리처럼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지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뜻을 기념하라고 증거궤를 만들고 그 안에 그 위에는 속죄소입니다. 거기서도 용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요. 속죄소 가운데는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속죄소 안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증거하려고 증거궤에 놔두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는 시작에서 말하는 건데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볼 때는 속죄소 법궤 안에 이 십계명과 만나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그 상징하는 것을 보면서 또 7가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의 언약이 되십니다. 저의 만나, 저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저의 쌍난 지팡이, 저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의 용서가 되십니다. 저의 의가 되십니다. 저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되십니다. 저의 영광이 되십니다. 만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 속죄소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신다는 마지막 속죄소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을. 마지막 단계 그 속죄소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만나면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7가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영혼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7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 놋재단에서, 물두멍에서, 금촛대에서, 진설병 떡상에서, 향단에서, 그 다음에 법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 밧줄을 감습니다. 혹여나 죄짓고 회개 안 하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밧줄을 감고 방울을 감고 들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깥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대제사장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나오면 대제사장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서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죄진 인생이 들어가면 같이 죽기 때문에 다리에 묶은 밧줄을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시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새로운 언약시대는 그 죄의 대가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신약시대 상정하는 이 몸된 성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 영혼육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해서 내 육체가 거룩해지고 내 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싸워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 유구의 성전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우리 육체적인 영혼적인 이 몸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일회째 주일날은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지 모릅니다. 우연히 태어나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공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다 들어가 영생을 누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